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사라고 하는 말은 비유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앞으로 되어진 일들을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과실, 하나님은 농부로 하신 것에 이어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어리석은 제자들이 하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천상의 말을, 천상의 생각을 전하고 계신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계속해서 세상 생각으로 또 세상의 말로 받아들이니 이것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내가 직설적으로 말해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건, 한 번뿐인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권세를 주신다고 했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 내가 내 스스로 정말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요 멋진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또 부족한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아멘. 네? 체험하고 있어요.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것은 정말 될 수가 없다. 될 수가 없다.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 학생들도, 또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들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그러한 새해 18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는요 예수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친히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가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받은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은 막 주님 주신 그 감사가 막 폭발할 때, 감사가요 막 차올라서 폭발할 때가 있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읊어지는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산 오르셨나? 왜 날 사랑하나? 오늘 아침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가 없어서 오늘 말씀을
이 시간 말씀을 다시 이렇게 준비하면서 인터넷 뉴스 잠깐 봤어요. 그랬는데 두 아들이요, 아버지의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셋이서 하는 장면을 기사를 통해 봤어요. 효심 가득한 아들들 하면서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건강한 신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 아무리 친아버지와 친아들이라 할지라도 이게 다 맞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다 맞다 할지라도 어느 한쪽에서 거부하면 되지 않아요. 큰 수술을 할 때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합니다. 만약에 이 수술을 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각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서를 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요, 아들 된 자가 아버지에게 신장을 주는데 제목이 뭐냐? 효심 가득한 아들들. 즉 피를 나는 이 친아버지와 친아들 사이에서도 신장을 주고받고 하는 것, 효심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식 수술을 할 때에 아침에 일찍 이식 수술 준비가 다 되어졌습니다. 이미 이식을 할 사람은요, 며칠 전에 병원에 들어와서요,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이제 무엇을, 자신의 장기를 이식할 그 준비를 깨끗이 마치고, 또 큰 수술 전에는 보식을 먹고 또 금식을 하고 모든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수술을 딱 하려고 하는데 장기 기증자가요,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즉 남을 위하여, 아니 가족을 위하여 피를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혹은 반대로 자식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주기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생명은 하나뿐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는 자는 내 친구라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처럼 남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여서, 그리고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에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오늘 이 시간에, 이 밤에도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건히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잠시 후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받을 텐데, 이 말씀이 내년 한 해 동안 내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년 저도 말씀을 받는데 정말 그 해마다 가장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요,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 있죠.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18년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니까 1년이 금방 가잖아요. 예? 해마다 다사다난한 한 해가 금방 갑니다. 아마 내년 1년 후에 똑같이 영상을 보면서 이야, 1년 또 금방 갔네. 그러나 여러분들, 내년 이 시간에는, 내년 이 자리에서는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풍성하게 이 예배당을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멘한 입술이 간증의 입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록 이제는 우리를 두고 저 하늘나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신 곳으로 내가 가지만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 성령을 준다. 성령은 다시 말하지만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돕는 이예요. 좋은 호텔이나 좋은 식당에 가보면요, 항상 그 안내 데스크에 사람이 서 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는요,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존재는요,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밤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나에게 도움을 청하라, 나에게 도움을 청하라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제가 해볼게요, 제가 해볼게요. 그러다가 안 되면은 안 되네, 포기해야지, 이거 어떡하지, 아우 슬퍼, 울고 불고 속상하고 우리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18년 한 해가 여러분들 많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입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래서 농부 되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도요, 결코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요,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할 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있어요. 그 감격을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테지만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18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즉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안, 샬롬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요, 맛있는 것을요 잔뜩 먹어도요, 그때는 배부르지만 뒤돌아서면요, 또 식사 때가 가까우면요 배고프기 마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령 충만함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있지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 성령 충만함이요 계속해서 사라지니까. 생활하다 보면요, 우리가 진공 상태로 사는 것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성령 충만함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마치 자동차가 막 주행하면은 기름이 닳고 빨간불이 들어오면요, 다시 채워주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면요, 원망과 그리고 분노와 짜증과 그리고 불평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 입술에 혹은 내 마음에, 우리의 환경에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다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누구보다도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때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죽음에서 부활로, 부활에서 현현으로, 현현에서 승천으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다가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똑같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 한 해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가정이, 학교가, 사업장이, 일터가, 우리의 밟는 모든 곳이 승리의 땅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 받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